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죠. 오늘 결혼식 연회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미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또 선명하게 그렇게 이해되느냐 하면 또 그렇지만 또 않은 본문이죠. 우리가 말씀의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 결혼식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늘날에도 비슷한 그런 풍속들이 또 나라마다 있습니다만, 우리 경우에는 결혼식을 하면 짧은 시간, 1시간에 결혼식이 1시간 내로 다 마무리가 되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보통 일주일 동안 결혼식 잔치가 벌어지고요. 또 단지 집안의 행사인 것만이 아니라 온 마을의 행사입니다. 온 동네에 같이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누는 행사죠.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의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함께 잔치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초청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마리아가 아는 친척인지 그럴 수 있겠고, 또 특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마리아가 가까운 친척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가나 출신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나다나엘과 관련한 그런 결혼 잔치가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초대된 것인가? 상상입니다. 추측이고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자, 근데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겼을까? 보통은 이게 참 우리랑 문화권이 다르죠. 거기는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반음료처럼 여겨지는, 또 잔치에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메뉴인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마 풍족한 집안 같으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좀 소박한 가정의 결혼식이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이때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결혼식 부조를 하듯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그것이 포도주를 들고 오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모양의 그렇게 잔치에 필요한 것을 부조의 형태로 참여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부족했던 것일까?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제자들은 그 부조를 가지고 왔을까? 혹시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초대는 됐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좀 아리송해요. 4절에 보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그게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만 좀 이해하자면 우리와 무관한 일에 개입해달라는 그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한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지금 마리아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일만은 예수님은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 할지라도 그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때란 무엇일까요? 그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때,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입는 때, 그 때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아버지의 권한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의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때는 뭐 그런 그 죽음의 때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궁극적으로는 그 때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과정, 그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금 초기 단계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드러내놓고 뭔가를 행하는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하인들에게, 이 일꾼들에게 부탁을 하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이 뭔가 모르지만 어떤 방법을 취하실 것이다. 개입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에 보니까 그때 당시 정결 예법에 따라서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그 손 씻을 물을 담은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그 사이즈가요, 물 2-3동이들이 항아리로 채우는 그 각 하나하나가 그런 크기죠. 물 한 동이. 물 한 동이가 우리로 말하면 30리터쯤 됩니다. 우리 물 1.5리터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늠이 되시죠? 30리터. 꽤 되죠? 근데 그것이 2-3동이 되는 그 항아리. 하나의 사이즈가. 그게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일꾼들에게 그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물을 채우려면 우물에 가야죠. 그 우물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몰라도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 항아리 6개를 다 채웁니다. 근데 이 일꾼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그렇게 채우죠. 또 그것을 이제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라. 또 그렇게 합니다. 맛본 사람이 감탄을 하죠. 야, 어떻게 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이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는가?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는데, 그죠? 이 장사하는 분들도 보통은 그렇죠. 고깃집에 가도 좋은 거 먼저, 좋은 고기 먼저 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덜 좋은 고기 이렇게 내놓잖아요. 예. 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남겨놨구나. 근데 그는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물떠온 일꾼들은 그 출처를 알고 있죠. 11절 말씀이 그 핵심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가장 중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대략을 쭉 흐름을 봤는데요. 크게 4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표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 11절에 말씀한 대로 이 첫 번 표징을 행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게 뭘까? 우리 앞장을 가보겠습니다.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영광은 예전 번역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표현했죠. 외아들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래서 이제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 이적적인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출애굽기 16장의 그 만나 사건을 일컬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구름이 이제 가득 임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출애굽기 40장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가시적인 어떤 형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읽은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장막을 쳤다는 얘기죠. 성막을 치듯이 장막을 쳤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참 성전으로 오셔서 예전에는 성막,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예수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몸을 성전 삼아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 그리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자기 몸을 성전이라 일컬으시는 의미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표징은 예수님이 과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징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반응하죠.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에 대한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의 반응. 그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그 표징을 보고 믿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잠시 생각해 보죠. 어떤 믿음일까요? 23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2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근데 여기서도 믿었다 했는데요. 그 표현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대략 보십시오. 24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표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참되게 예수님께 뿌리내린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48절을 펴보십시오. 4장 48절.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를 다시 방문하시고 이 병 고치는 표징을 행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48절.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 표징을 보고 믿는 믿음은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의 표징을 보고 믿는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상했던 기대했던 그 메시아 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당수가 떠나가 버리고 말죠. 자, 이적 신앙만으로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2장 22절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22절.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자, 성전 청결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11절에서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과 22절 여기서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은 가장 큰 표징이죠. 가장 대표적인 표징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복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한 의미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참되게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표징을 보고 우선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됐어요. 자, 우리 각자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세례받을 때 다 믿는다를 이렇게 고백하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는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예수님의 말씀을 결국엔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전히 나는 믿는다고는 해요.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는 않아요. 아직 그러한 믿음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어느 땐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히 그러하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그러한 정말 그러한 더 온전한 믿음의 단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반응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진정 예수님을 참되게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징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죠. 자, 정결규례를 위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옛 질서에서 새 질서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이제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종친 거예요. 이제 성전으로 오신 예수 성전, 예수님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의 시대가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전에 세워졌던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 제도라든지 여러 제도와 관습과 이런 것들이 일종의 모형이었잖아요. 잠정적인 모형이고 그림자였는데 그것이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젠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그 변화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영적인 거듭남의 변화.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거듭남의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어떤가요?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고 그 대화 가운데 그냥 마시면 잠시 해갈되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샘물을 주리라 말씀하잖아요. 그 영생의 샘물, 사람이 줄 수 없는 물. 6장에 가면 또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출애굽 광야의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내 살과 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예수님은 한마디로 생명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그 궁극적인 변화는 그러한 것이죠. 그 변화의 그 정점에
복음서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맨 끝에 보면 이 부활의 몸으로의 변화를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그 영생,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체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그 영역,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영생. 자,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앞으로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펼치는 내용은 바로 그와 같은 사역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의 분부에 그 순종한 그 일꾼들이 그들은 알았죠. 이 출처가 어디인지를. 이게 예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먼저 맛보고 그 능력을 누립니다. 자,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당부했듯이 이 일꾼들은 그렇게 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대로 하는 일이죠. 물을 채우고 또 그것을 나르는 일.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나르고 하는 것과 같은 그 일을 행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할 때 그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나르는 사람이 이게 왜 그렇게 하지? 선명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키니까 분부대로 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여긴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행할 뿐이지요. 우리는 뒤늦게서 나중에서야 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 알아야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우리 많은 부분을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수요 집회 때 좀 오랫동안 봤는데요. 거기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그렇게 이제 성막과 성막기구를 완성하죠.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내 상식으로 가늠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임재가 임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성막기구를 어떻게 만들고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 뜻을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행할 때 결국에는 바로 그 사람이 먼저 그 포도주의 출처를 아는 그 하인 일꾼들처럼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먼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간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을 하든 또 교회 사역을 어떤 일을 역할 분담해서 하든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무슨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낳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각자 조금씩 다르게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또 나르고 하는 그 일과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일은 그 자체로는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식으로 생명을 낳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잔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을 먼저 맛보게 하시죠. 그 기쁨은 예수님 안에 가득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처럼 거기에서 비롯된 기쁨이죠. 그것을 맛보는 기쁨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잔치의 일꾼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리고 나르는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결정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각자 주신 목대로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게 하시듯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안겨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저희들의 믿음은 아직 어리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하시고 그리하여서 더욱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 또한 일꾼들처럼 물동이에 물을 나르고 또 채우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